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부르짖고 영원히 찬송하라. 끊임없이 부르짖고 영원히 찬송하라.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삶의 생활 양식을 오늘 이 제목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방언 기도하고 깨어있는 모든 순간 24시간 방언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영광 돌리는 영원히 찬송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전체적으로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냥 평탄하게 됩니까? 배를 타고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간다고 하면 그 가는 기간이 한 달 정도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는 내내 물결이 계속 잠잠하기만 할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때로는 폭풍이 다가오기도 하고 잠잠할 때도 물론 있지만 태풍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가는 기간 동안 날씨가 계속 맑기만 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장마처럼 아주 무시무시하게 비가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순간이 한 달의 항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인생 항해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 오는 날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삶의 위기, 고통스러운 때를 만나면 누구라도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과 재정의 위기가 올 때에 우리 마음은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게 되고 공포에 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아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넉넉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최고의 절망인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편 30편은 시편 기자인 다윗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있었다가 치유받고 완전해지고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위기가 왔는데 특별히 이번 시편의 배경처럼 죽을 병에 걸릴 위기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어두운 상황, 죽을 병의 상황, 안 좋은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제목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절대 잃지 않는 한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무리 큰 위기가 다가와도 오히려 주님을 체험하는 배경이 될 뿐인 것이고
주를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통과 좌절에 직면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30편 2절 그리고 3절을 읽겠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삶의 벽에 직면했을 때, 세상의 벽에 딱 가로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방법을 찾을까요? 이런 방법이 좋을까? 이런 방법이 좋을까? 물론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만 그것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세상 방법을 아무리 찾아봤자 거기에는 답이 없고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질 뿐인 것입니다. 금방 우리는 더 눌린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 찾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이야기해보면 되겠지 하지만 결국 인간은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는 나를 도와줄 거야, 나도 예전에 이 사람한테 이런 도움 줬으니까 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 넓어 보이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위로가 되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 같지 않고 도리어 내 마음이 공허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과 절망과 울분을 하나님께 쏟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이 절망, 이 좌절, 이 죽음의 질병 속에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방이 막혔을 때,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을 때, 이제 다 끝났구나 할 때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뚫려 있죠? 제5의 방향, 하늘.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진정으로 일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방법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렷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걷는 인생 되시고, 주님 향해 부르짖는 인생 되어서 주님의 비밀을 아시고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까지.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눌려 죽겠습니다 하지만요,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또렷하게 보여져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그리고 우린 고백하게 돼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이면 됩니다. 그 모든 기도 응답과 그 기도 응답의 유무는 오히려 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이 내게 복입니다. 그러는 그 순간에 그 문제까지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문제 해결에 대한 그 갈망이 떠날 때 응답되더라고요. 제발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때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면서 손을 딱 놨을 때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어떤 원숭이가 어디 손 집어넣어서 강낭콩 손 놓으면 손 빠지는데 계속 붙들고 있다가 해도 잡히는 것처럼 손 딱 놓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힘을 빼고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랐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농촌에서 오랫동안 10명 안팎 되는 분들 목회하시고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 목사 아들로서 여의도교회 교역자가 되면 안정적일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되는 그런 연유와 소원을 가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정적일 것 같아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 당시만 해도 30명 정도 뽑는데 150명, 160명이 와요. 경쟁이 한 5대 1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1차는 잘 됐지만 필기 시험은 합격을 했지만 2차에서는 떨어졌어요. 이제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도 잘한 것 같고 우리 믿음의 가문에다가 얘기도 잘한 것 같은데 왜 떨어졌을까? 시골로 내려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낮에는 같이 산책을 하면서 할 일이 없고 나름대로 되게 암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깜깜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좀 원망도 되고 참 아버지 교회가 작으니까 대교에서도 무시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점점점 어두운 마음을 떨쳐냈고 다른 길을 모색했어요. 그래, 내 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닌 것 같다. 다른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같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이 막 그만두려고 그래도 막 못 그만두게 하면서 막 시험 보게 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도 계셨고 뭐 환경 자체가 다시 지원하라는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덤덤히 지원했고 이번에는 1차, 2차 가는데 예전처럼 막 그런 어떻게 두려운 마음도 없어요. 이번에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뜻이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시험 잘 보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시골로 내려가는 그 길에 아무래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돼도 감사하고 아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합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제 마음속에서도 나는 노력하면 된다, 나는 기도하면 다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겸손하게 저를 빚어주시고 또 갈망하는 것 그때 그대로 해지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시고 그 1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발령받아 온 곳이 어디예요? 동부교회. 중등부를 만나서 중등부 선생님 하던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지금은 두 자녀를 낳아서 하나는 고등학생 되기까지 제가 이렇게 동부교회에 인연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우연이겠습니까? 제가 한 번에 붙어서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주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때로는 아픔과 눈물, 상처 같은 일까지도 주께서 선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뤄가시고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삶의 벽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울분을 주님 앞에 쏟아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 울분과 한을 다 받아낼 수 없어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마음 넓은 것 같다, 내 울분을 토해내야지, 다 도망갑니다. 사람은 용량이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 같은 분이세요. 저 산 같은 문제를 그냥 바다에 빠쳐도 참잠한 거예요. 바다는 그와 같이 넓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은 넓고 넓으신 것이에요. 그래, 너 마음 아팠구나. 그 한과 고통을 나에게 다오, 나한테 다 쏟아내렴. 그러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고난, 나 죽겠습니다, 악다구니까지도 주 앞에 방향성만 하나님께 향하고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서 점점 더 아름답게 치유하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모든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결국에는 환경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능력의 삶을 다 살아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곧장곧장 다 해결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패스트푸드 나오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탁탁탁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고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진짜 보물 되시는 예수만 붙드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 다 빼앗겨도 예수만 계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상황도 변화됨을 보게 되니 얼마나 복됩니까? 다윗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성숙 그리고 치유로 응답받아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문제 가운데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서 내 자신의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 그리고 응답받아서 주님을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 기회를 잃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인생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리라 하리라 하였도다. 주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 우리는 착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주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내 머리가 좋아서,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잘된 거지라고 착각을 다 하게 돼요. 누구라도 그렇게 하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나한테 재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잘된 거야. 그러나 인생의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재능이, 이 재산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꽝인 존재구나. 이런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어떻게 말했어요? 형통할 때는 나 절대 안 흔들려. 흔들릴 일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자마자, 주의 도우심이 끊어지자마자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제 질병으로 죽은 재벌, 수십조 원의 재벌은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오늘 현재를 살 수 없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잘 나가는 정치인, 부자, 교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희귀병 자녀가 있다는 등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큰 병이 갑자기 걸리게 되든지, 가족 중에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분이 있다든지, 사고를 갑자기 만나 누가 죽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그런 부자나 대단해 보이는 사람한테도 있을 때, 물론 가난한 사람한테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아는 것은 뭐예요? 인생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해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명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지금으로 말하면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빌딩 강남에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이만큼 내가 자유성가 했는데 이제는 한 30년 아니 40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겠으니 참 마음 편하다. 이제는 걱정할 게 없다. 보험도 다 들어놨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빌딩이, 그 곳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힘으로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알게 돼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알게 돼요. 평탄할 때에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큰 기업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출퇴근하면서 항상 건물 앞에 앉아있는 노숙자를 보게 돼요. 항상 마음속에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게으르면 이렇게 노숙자가 될까? 뭐라도 하고 열심히 최선만 다하면 이렇게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진짜 안타까운 인생이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장이 IMF를 만나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돌지 않아서, 능력은 많았지만 돈이 돌지 않아서 일순간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집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거리에 앉아서 하루 이틀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1,000원도 주고 가고 100원도 주고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 생각 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모든 사람이 게을러서 노숙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새로운 세계로 이끕니다.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 살아온 세계관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세계관으로 전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지혜고 복인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만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 1초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길을 갈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예배당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시장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가정에 있거나 누가 대화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함께 해달라고 소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할 것이고, 이런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친밀한 관계, 사귐을 얻게 될 것이고,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야, 너에게서 하나님 냄새가 난다. 내가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겠다. 저절로 전도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역사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인생의 벽이 앞을 다 걸어막았을 때 순식간에 나와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떤 담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때 뛰어넘는 역사를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처럼 체험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선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병으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분은 변개 없으신 분이신데 끝난 거 아닙니까? 큰 벽을 만났어요. 그럴 때 왕이기 때문에 여봐라, 우리나라에 명의사들은 없느냐? 다 오라고 그러라. 여봐라, 우리나라에는 모든 좋은 약초들을 다 갖고 와서 만병통치약 있으면 갖고 와봐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벽으로 향했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벽을 뛰어넘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그에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그가 금방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곡간 열어서 봄을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우쭐하고, 순간 뭐예요? 내가 잘나서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게 되어지고, 므낫세, 그의 아들 므낫세가 역사상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를 통해서 내르막길을 가게 되어지고 완전히 멸망해서 백성들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완고해지지 말고 마음 딱딱해지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생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만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손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철저히 주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이끄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평안하게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순간에,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눈물 날 때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삶,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삶에 주님의 역사가 늘 함께해서 우리 독자적인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걷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앞에 있는 홍해가 물러가는 역사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삶을 결국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도 그랬지만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1절부터 3절까지도 그 말씀이에요. 죽을 질병에 걸렸지만 주님께서 수월에서 끌어내어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그 말씀,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상황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아니, 더 극심한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비참한 신세가 돼서 죽어 썩어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지옥 같은 삶 속에 더 지옥으로 들어가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절망의 시간들을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주님의 사랑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회복이 점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갈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주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될 것이고 담대히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다음 이야기 중에서 이 중에 단 한 가지 과정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깊은 구덩이에 처박았는데요, 그때 첫째 형인 루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시 요다가 놔놓고 나중에 내가 풀어줘야지. 근데 마침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들이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막 가슴을 치면서 어떡하냐 막 그랬잖아요. 자리만 안 비웠더라면 팔러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팔려갈 일 없습니다. 또 보디발의
그 아내와의 사건 없이 그 집에서 인정받고 살았으면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명 써서 또 감옥으로 갔지 않습니까? 또 술관 한 장이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억울함을 풀어줬다면 억울함은 해소되고 그냥 그 얘기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또 까먹다가 하나님의 때에 등용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실수 같은 또 악해 보이는 순간들이 빚어지고 빚어져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되어지고 구모촌이가 되어지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악해 보이고 나빠 보이는 시간들이 합쳐져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가족이 기근 가운데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궁극의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형제라 벌벌 떨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구약 성경 버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 하셨나니.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이고 찬양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나빠 보이는 일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궁극의 선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하철을 놓치니까 그 다음 지하철 탔을 때 꼭 만나야 될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가 눈 먼 거는 안타까운 일인데 그로 인해서 설리반 선생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인생에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오차없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이 피스를 맞추는 그런 어떤 퍼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퍼즐만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체 그림도 갖고 계시고 푸는 방법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때로는 절망스러운 경험들마저도 이 모든 것들을 인생에 방해되는 것들로 보지 말고 인생 걸음, 인생 걸작을 만드는 재료로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롬8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만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인생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막론하고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한명께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변화시키신 데 전문가이십니다. 천국 가신 이희돈 장로님은요, 세계무역협회에서 일할 때 사모님이 해준 그 과일 주스를 먹고 배탈이 나서 자 화장실 들러나라 공항에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비행기 놓쳤어요. 이보다 재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제 시간에 무역협회 빌딩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9.11 테러 났을 때 살은 거예요. 제 시간에 갔으면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 자체는 모르죠. 왜 이런 일이 있어? 우리 삶에서도 왜 이런 배탈이 일어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 원망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큰 그림, 하나님만 알고 있는 큰 그림에서 뭐예요?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는, 천국 보내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고 늘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이 승하고 같아도 결국엔 주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궁극의 승리는 주님께만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인생을 다 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과 저절의 항복판에 직면하고 그것이 계속되어서 빠져나오리라는 소망이 전무할 때 우리는 완전히 주저앉고 심지어는 죽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인생의 한계 속에서 힘들어 지치고 그럴 때에 목사니까 차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잠을 잡니다. 오늘 밤에 저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 죽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면 안 죽었네. 새벽기도 가자. 이러길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성도님들의 고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요셉나무 아래에서 그런 기도 했지 않습니까? 만족하니까 이제 제 생명 거도가 달라고요. 오죽 고통스러우면 죽음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독도 아픔도 그냥 악다구리도 좋으니까 방향은 하나님께로 해서 그냥 쏟아내십시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쏟아내야죠.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토하라 그랬지 골라놓으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골라놓으라가 아니라 쏟아놓으라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쏟아놓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면치 않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의 방법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또 인생의 벽 앞에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계속 인정하세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고서 그 품을 느끼면서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고통 중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의 거복으로 선 자신을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 치유를 뒤돌아보면서 영원히 찬송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삶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 압도되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끊임없이 부르짖고 영원히 찬송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품에 안겨 승리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중보기도 하며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아픈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셔서 더 힘껏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물질 심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